우리가 어떤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피로가 쌓이게 되고 또 지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에너지가 소진돼서 이렇게 무기력해지죠. 그리고 그럴 때 자신을 책망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번아웃에 빠지게 되면 정신적으로 탈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삶에 대한 의욕이나 열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놓고 푹 쉬고 싶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혼자 떠나서 그렇게 생활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내던 성도님이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던 그런 성도님께서 너무 지친 나머지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봉사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번아웃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결코 번아웃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즉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 지치기 쉽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당장 바뀌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정말 봉사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또 오랫동안 참았는데도 상황이 더 나빠질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종종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목회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번아웃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그 한결같은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는데도 열매가 없을 때, 또 더 이상 부흥하거나 성장하지 않을 때 이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번아웃은 혼자 버티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시 시작될 때 이 번아웃을 경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런 번아웃도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대충 믿은 사람들, 대충 일하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번아웃이 없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쉽게 지치고 또 이런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사실이죠. 진심으로 믿은 사람들이 쉽게 지치더라는 거예요. 온 열정을 쏟아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지칩니다. 어느 누구보다 힘써 봉사하고 앞장서서 일하던 사람들이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게 되더라는 거죠. 탈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였지만 그 역시도 이런 그 탈진, 번아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하죠. 이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한 후에 이제 더 이상 이런 대결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완전히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제 다 승리한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바로 그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소리에 크게 낙심하고 지쳐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또 용감하고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행했던 이 엘리야가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한 상태,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말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세를 한탄하며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구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서 너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훈계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도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지쳐서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먹게 하시며 다시 힘을 얻게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또한 인생의 로뎀나무 아래서 때로는 지쳐서 이렇게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죄하고 또 책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를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는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쉼을 통해서 재충전을 하도록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쉼을 통해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쉬지 않고 사역에 매진했습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아마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비가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와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행했죠. 이후에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했는데 아이를 품에 안고 자신이 거하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죽은 아이 몸 위에 자신의 몸을 3번 이렇게 포개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게 되죠. 그리고 갈멜산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죠.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소제를 이렇게 드리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칼과 창으로 막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죠. 여러분, 그럴 때 엘리야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한가하게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피말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자신에게 이제 자신의 차례가 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제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돌로 제단을 쌓은 뒤 그리고 나무 위에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을 붓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려달라고, 보여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죠. 하늘로부터 임해서 번제물과 돌, 흙까지 모두 태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이제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이제 무릎 꿇고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7번이나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응답으로 인해서 긴 가뭄 끝에 비가 내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아합 왕 앞에서 달려나가며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얼마나 그의 심신이 피곤했을까요? 지쳤을까요? 수많은 이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그의 몸과 마음은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파김치가 된 그런 상태였죠. 바로 그때의 이세벨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힘차게 그동안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달려왔는데 바로 그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어쩌면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육체의 피곤이 얼마든지 영적인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육체가 피곤하고 지치면 얼마든지 영적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본문에 보면 또다시 광야로 하룻길 좀 더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또 마실 물을 먹고 마시게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찾아와서 한 일, 그것은 엘리야가 기력을 회복하도록 도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6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쳐있는 엘리야를 충분히 이렇게 재우신 다음에 먹고 마시고 쉬도록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 신세를 한탄하며 죽기를 원했던 그가 이제 떡과 물을 사양하지 않고 마시죠. 먹습니다. 잘 먹은 다음에 다시 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휴식하여 힘을 얻은 엘리야는 이제 40일을 밤낮으로 그렇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 사람들은 이 인간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그래서 이 육체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육체는 병들고 망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생활도, 경건 생활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잠을 자게 하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7일째 쉬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게 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영적인 침체에도 빠지게 됩니다. 육체가 약해지면 영혼도 약해지고 영혼이 약해지면 육체도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즉 안식이 절실히 필요하죠. 여러분, 게으름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쉼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잘 먹고 잘 자게 하심으로 영적 침체를 극복하신 것을 보면 이 안식이야말로 쉼이야말로 회복의 시작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일, 또 가정 일, 직장 일 열심히 이 일을 감당하다가 어느새 몸이 망가졌습니다. 몸이 무너졌습니다. 몸이 무너지니까 기도도 잘 안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도 잘 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겨우 그냥 형식적으로밖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되는데 의사가 그렇게 장로님에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지금 장로님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라 잠입니다. 쉼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쉼을 통한 재충전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배터리는 사용 후에 반드시 충전을 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을 통해서 재충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이 지쳐 있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면 무엇보다 주 안에서 참된 쉼을 통해서 재충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때 재충전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믿음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은 한 번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7절을 보시면 천사가 또다시 이렇게 찾아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또다시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또다시 와서 그렇게 어루만지면서 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루만지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가까이에서 손을 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손을 대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서 엘리야를 이렇게 손을 대어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말 사전에도 이 어루만지다라는 이 말은 가볍게 쓰다듬어 만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볍게 쓰다듬어서 만지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의 의미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어루만져 주죠. 가볍게 쓰다듬으면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은 천사를 2번이나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내가 갈멜산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나 지금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을 때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보여주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지쳐버리고 이렇게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또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아니 어떤 상황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바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쳐있는 이 몸과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설 수 있고 다시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걸 보면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 이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는 번아웃에 걸리게 되고 지치고 낙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엘리야의 생각이 옳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당시 이세벨의 박해 가운데서도 오바다가 남겨둔 100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숨겨둔 100명의 선지자가 있었고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엘리야만 남아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 나만 남아있다.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더 쉽게 지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종종 목사님, 왜 저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요?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아픔이 있나요?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만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겪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웃으며 만나는 사이라도 터놓고 이렇게 깊이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구나 어느 가정이나 문제없는 가정 없습니다. 어려움 없는 가정 없습니다. 거의 다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친 마음을 다시 회복하려면 나만 홀로 남았다, 나만 혼자다,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보시기에 좋지 않게 여긴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로움과 고독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믿음의 동역자와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하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서로 성품이 다르고 다 어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상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자 그리고 교수요, 또 장관을 지냈던 고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자신을 인생의 실패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자신에게는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친구가 없어요.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 보면서 달려왔어요. 다들 동행자라고 생각했지만 뒤돌아보니 경쟁자였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지만 아내와 오붓하게 영화를 보러 가거나 자녀들과 야구 구경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후회하면서 인터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은 나만 홀로 남았다, 이 생각에 인생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지쳐서 낙심하고 혹 절망하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친 믿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길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이 손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보내신 그 천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천사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